지금 이 영상을 누르신 이유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실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가 아니라 어제의 후회나 내일의 불안입니다. 자식들과 통화를 끊고 나면 왠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오고 배우자와 마주 앉아 있어도 말이 줄어든 자신을 발견합니다. 몸은 아직 괜찮은데 마음이 먼저 주저앉는 느낌입니다. 친구를 만나도 예전처럼 웃지 못하고 혼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더 힘듭니다. 이것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붙잡고 있는 생각 때문입니다. 부처는 2500년 전에 이미 이 진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고통은 상황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다고 말입니다. 늙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늙었다는 생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60년 넘게 쌓아온 생각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인생 후반전에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 생각을 통해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세우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집중하시고 지금 가슴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생각 하나를 완전히 내려놓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면 알고리즘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버려야 할 생각은 나는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을 때마다 찾아옵니다. 2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부처는 이것을 가장 근본적인 착각이라고 보았습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분리하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부처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은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찰나마다 변하고 있으며 고정된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0년 전의 당신도 그 순간순간 변하고 있었고 지금의 당신도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나라는 것은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허상입니다. 몸이 느려졌다고 해서 존재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지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본질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속도로 살았지만 이제는 깊이로 살 수 있습니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가,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과거와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비교하는 마음 자체가 또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다만 바라보기만 해도 힘이 빠집니다. 이것이 부처가 말한 윗바사나, 즉 있는 그대로 보기입니다.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은 사실 판단입니다. 판단은 진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완전합니다. 부족함도 없고 더할 것도 없습니다. 숨 쉬고 있고 느끼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부처가 평생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하며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을 붙잡고 있는 한 인생 후반은 계속 내리막길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매일 아침이 패배감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온전한 순간이 됩니다. 과거는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입니다. 이 생각을 버리세요. 판단을 멈추는 그 순간 마음은 즉시 가벼워집니다.
공기가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이 왜 이렇게 강하게 붙잡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사회가 성장과 성취만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더 높이, 더 빠르게, 더 많이를 배웠습니다. 인생을 상승 곡선으로만 생각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인생이 내리막이라고 착각합니다. 부처는 이런 생각 자체를 무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리석음의 어둠입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 막입니다. 인생은 직선이 아닙니다. 원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모두 같이 있듯이 인생의 모든 시기도 각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겨울이 봄보다 못한 계절입니까? 아닙니다. 겨울은 겨울의 깊이가 있습니다. 고요함이 있습니다. 인생 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는 줄었지만 깊이가 생겼습니다. 성취는 줄었지만 통찰이 생겼습니다. 부처 자신도 29세에 왕궁을 떠났지만 깨달음을 얻은 것은 35세였습니다. 그리고 80세에 열반에 들 때까지 45년 동안 가르침을 폈습니다. 그 45년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젊음이 아니라 성숙함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당신도 지금이 가장 성숙한 때입니다. 가장 깊이 있는 때입니다.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은 거짓입니다.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 후반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생각은 사람은 끝까지 나를 이해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상처를 만듭니다. 자식이 전화를 짧게 끊으면 섭섭합니다. 배우자가 내 말을 대충 듣는 것 같으면 화가 납니다. 친구가 약속을 미루면 서운합니다. 이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는 한 가지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기대입니다. 부처는 이것을 집착의 한 형태로 보았습니다. 부처가 말한 집착은 애착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대도 집착입니다. 요구도 집착입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모든 마음이 집착입니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타인의 마음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입니다. 자식의 마음도, 배우자의 마음도, 친구의 마음도 결국 그들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이해받지 못할 때마다 상처받습니다. 이해받지 못할 때마다 분노합니다. 그렇게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모든 인연은 언젠가 끝난다고 말입니다. 자식도 결국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배우자도 자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부처가 깨달은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존재는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인정해줘야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이미 가치 있습니다.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 마음의 뿌리를 들여다보십시오. 외로움입니다. 불안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 욕구를 알아차리는 순간 힘이 빠집니다. 욕구는 충족되어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차려지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부처가 말한 해탈의 원리입니다.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으로 자연스럽게 놓아지는 것입니다. 이해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사실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이해받지 못하면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혼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부처는 이 두려움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혼자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고 죽을 때도 혼자 죽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잠시 인연으로 만날 뿐입니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혼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는 이것을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라는 뜻입니다.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이해받으려 애썼습니까?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세상에게 인정받으려 애썼습니다. 그 노력이 헛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노력을 내려놓을 때라는 뜻입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마음을 허락하는 순간 엄청난 자유가 찾아옵니다.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대화가 편해집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습니다. 요구하지 않으니 갈등도 줄어듭니다. 이것이 부처가 말한 무해의 경지입니다. 걸림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해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진짜 사랑은 기대 없이 주는 것입니다. 이해받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생각은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노년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을 때,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움직임이 제한될 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쉬라고 할 때 이 생각이 찾아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다는 생각입니다. 부처는 인간의 가치를 능력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부처가 본 인간의 본질은 능력이 아니라 깨어있음입니다. 알아차림입니다. 부처는 80세에 열반에 들기 직전까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몸은 이미 쇠약해졌지만 마음은 더욱 맑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고 말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은 세상적 기준입니다. 돈을 벌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가 본 진짜 수행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불안이 지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길 위에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입니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사성제를 가르쳤습니다. 고통이 있고, 고통의 원인이 있고, 고통의 소멸이 있고, 고통을 소멸하는 길이 있다는 네 가지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데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능력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세상적 욕망이 줄어들었을 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취에 바빠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 부처가 말한 팔정도, 즉 올바른 8가지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실천 가능합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입니다. 이것들은 몸의 능력과 무관합니다. 마음의 태도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정당화하는 변명입니다. 마음이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부처는 이것을 게으름이라고 불렀습니다. 게으름은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부처 시대의 제자 중에는 나이 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80세에 출가한 사람도 있었고 90세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처는 그들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영했습니다. 나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할 수 있고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일기도 쓸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부처는 작은 선행도 무시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작은 선행이 모여 위대한 삶을 만든다고 말입니다. 세상적 성취는 줄어들 수 있지만 마음의 깊이는 지금부터입니다. 젊었을 때는 밖을 향해 달렸다면 이제는 안을 향해 걸어갈 때입니다. 외적 성취가 아니라 내적 평화를 찾을 때입니다. 이것이 인생 후반의 진짜 과제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마음은 나이 들수록 더 맑아질 수 있습니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가 전한 희망입니다. 네 번째로 버려야 할 생각은 남은 인생은 이미 정해졌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가장 교묘합니다. 체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책임 회피입니다. 어차피 정해진 거라고 생각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인과를 말했지만 운명을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부처가 말한 업은 과거의 행동이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행동이 미래를 만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생각, 지금 이 순간의 말, 지금 이 순간의 태도가 바로 다음 순간의 삶을 만듭니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말입니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다음 순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노의 마음을 품으면 분노의 결과가 따릅니다. 자비의 마음을 품으면 자비의 결과가 따릅니다. 이것은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명백한 인과입니다. 인생 후반은 이미 결정된 결말을 향해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욕망이 사라지고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욕망에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욕망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분노에 휩쓸렸다면 이제는 분노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이의 축복입니다. 부처는 이것을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깊은 이해입니다. 정해졌다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방심입니다. 그 순간 모든 가능성이 닫힙니다. 부처는 마지막 순간까지 변화를 믿었습니다. 80세의 열반에 들면서도 제자들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깨달음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해졌다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삶이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이 어제와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이 오늘과 같을 이유도 없습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처가 말한 무상의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합니다. 고통도 변하고 행복도 변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변합니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계속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외롭다고 해서 계속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부처 자신이 그 증거입니다. 시다르타 왕자는 29세까지 괴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했습니다. 6년간의 수행 끝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붓다가 되었습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과거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전부입니다. 오늘 자비로운 마음을 품으면 내일은 조금 더 평화로워집니다. 오늘 알아차림을 연습하면 내일은 조금 더 깨어있게 됩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부처는 이것을 점진적 깨달음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됩니다. 정해진 운명은 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과거뿐입니다. 미래는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버리세요.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열려 있습니다. 5번째로 버려야 할 생각은 죽음은 두렵고 피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두려움입니다. 모든 두려움의 뿌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두려움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아침에 눈을 뜰 때, 장례식장에 갈 때, 병원에 갈 때 이 두려움이 스며듭니다. 부처는 죽음을 삶의 반대편에 두지 않았습니다. 삶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부처는 이것을 생로병사라고 불렀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4가지 괴로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부처가 29세에 왕궁을 떠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직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음을 외면하면 삶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외면할수록 삶은 더 불안해집니다. 매 순간이 불안합니다. 집착이 생깁니다.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붙잡을수록 괴로움은 커집니다. 부처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죽음을 이해할수록 지금 이 순간은 더 선명해진다고 말입니다.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알면 지금이 더 소중해집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쓸데없는 집착에서 풀려납니다. 부처가 제자들에게 시체를 관찰하게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을 직시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몸은 결국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수행이 아니라 진실을 보는 수행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진짜 이유는 아직 놓지 못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두려움도 함께 사라진다고 말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을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는 죽음을 앞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지금도 알아차리고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부처 자신도 80세의 열반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것이 법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가르침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진을 멈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처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였습니다.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의 변화였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매 순간이 귀해집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아침 햇살이 고맙고 밥 한 끼가 감사하고 숨 쉬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부처가 말한 지금 여기의 삶입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삶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두려움도 하나의 감정일 뿐입니다.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파도처럼 왔다가 갑니다. 두려움에 휩쓸리지 말고 다만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는 순간 거리가 생깁니다. 나와 두려움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 속에서 자유를 발견합니다. 부처가 말한 열반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평화입니다. 모든 집착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그 평화에 가까워집니다. 생각을 비우면 두려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5가지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 사람은 끝까지 나를 이해해줘야 한다는 생각,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 남은 인생은 이미 정해졌다는 생각, 죽음은 두렵고 피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부처는 이 모든 생각의 공통점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점입니다. 실체가 없는 생각입니다. 부처가 깨달은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마음을 지나갑니다. 하늘은 구름이 아니듯 나는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을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는 순간 자유가 시작됩니다. 부처는 이것을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불렀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다만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아,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힘이 빠집니다. 인생 후반의 수행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생각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입니다. 부처는 이것을 비움이라고 불렀습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닙니다. 비움은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평화가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생각을 비워야 평화가 들어옵니다. 지혜가 들어옵니다. 자비가 들어옵니다. 부처가 평생 가르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 맑았던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본래 맑습니다. 다만 생각의 먼지가 덮고 있을 뿐입니다. 먼지를 털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본래의 빛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붙잡고 있는 생각 하나만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이든, 이해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든, 할 수 없다는 생각이든, 정해졌다는 생각이든, 죽음이 두렵다는 생각이든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 생각을 놓아주세요. 억지로 밀어내지 마세요. 다만 알아차리고 놓아주세요. 구름이 지나가듯 생각도 지나가게 두세요.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집착을 놓으라고 말입니다. 생각을 놓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평화가 온다고 말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이 지혜를 계속 이어가 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내려놓기로 결심한 생각이 무엇인지 나눠주세요. 당신의 다짐이 다른 분들께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려놓은 그 한 생각이 인생 후반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어두웠던 길이 밝아질 것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당신의 삶 속에서 빛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